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야몬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다. 같이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돌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에 마가 낀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 마가 끼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이 좋은 일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이제 관점이 다른 이유가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결정과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보려면 뭐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고 또 나쁘게 보려고 하면 이제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똑같은 이제 현상을 놓고서도 해석은 이제 얼마든지 달라지지요. 뭐 남의 사건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때에 따라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해석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구속사적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시의 가난이나 질병 여러 고통들이 그냥 단순히 뭐 죄 때문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복잡하면 나나 혹은 내 가족들,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나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나의 게으름의 원인일 수도 있고 나의 판단의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감사한 건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잘못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앙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면 이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 아니야라고 한다면 결국은 더 교만해지고 사악해질 가능성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갈 때 보면 이 해석에 따라서 아름답게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화와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낸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게 틀림이 없는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다가 저질러 놓은 이제 못마땅 일이 돼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왜 우리도 참전하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이 그러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이제 입다의 답변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불렀다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지 부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과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간증도 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입다는 이 전쟁의 이 사실을 밝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입다는 많은 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과정이 있었던 입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도우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본인도 알고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너희가 오늘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에브라임과 입다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게 그냥 단순히 또 이 대화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이 나오는데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들 지금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쫓겨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실제 사건은 우리가 앞에 읽어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이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추방을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입다도 쫓겨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이 패륜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길러서 군대가 되고 그 군대의 힘이 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이제 요청을 받고 그래서 참전해서 승리를 거둔 것인데 그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안 이롭게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르앗 사람들 원래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떠돌이 아니냐,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 불황자들 아니냐, 이제 이런 조롱의 말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입다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니네가 그래봐야 뭐 이스라엘이야, 아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악한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대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 나루턱을 지키면서 물을 건너오는 사람들마다 이게 진짜 길르앗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발음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시볼렛 시냇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 이 발음 SH 발음인데 이제 이걸 S 발음으로 하니까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맞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42,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동족 간에 이런 비참한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건너올 때마다 혹은 뭐 때로 건너온다 하더라도 일단 죽여놓고 치워놓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군대를 보낼 때에 왜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느냐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낸 사람이 4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결국은 많은 청년들이 또 목숨을 잃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데요. 더 아픈 건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사사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이 사사들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앞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이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동안의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길르앗 성읍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7년 동안 사사 활동을 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엘론이 10년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돈이 8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달라진 건 그 이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와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통치 기간 그리고 생존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온니엘이 통치할 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에훗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도 한 40년 또 드보라도 한 40년 정도 그 땅을 평온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는 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10년을 넘지 않아요. 통치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사로서 생존한 기간 자체가 10년이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뭔가 달라졌지요. 왜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입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에브라임과 큰 전쟁을 치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 자녀가 많아요. 뭐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 이게 한 여자에게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여자도 많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냥 그렇게 해서 자손만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방 민족을 불러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재산도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사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게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운명도 짧아지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 8년 전에 이 사사기를 새벽에 함께 읽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참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사사시대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지금은 더 좋아졌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지금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할까? 더 좋아졌을까? 이제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나라 안팎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뭐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건 내 뜻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통치자들이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사무엘 시대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힘입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선하게 사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7, 8년 전에도 참 많이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냈고 또 다시 지금도 많은 것들이 쉽지 아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시대의 통치자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통치자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두움들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 오는 동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재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이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구속사 안에서 잘 해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가족이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함을 입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행하는 사역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며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회복과 건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